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하고 살고 싶어 이 아침에 무릎 꿇사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교회를 노골적으로 박해했었고, 이 서신이 기록된 1년쯤 후에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1차적으로는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여러 고난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성도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나그네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이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무 생각 없이 현실에 그냥 순응하는 존재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 진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응전하고 살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21세기 지금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초대교회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도전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언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들이나 앞으로 닥쳐오는 고난을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결심과 우리의 영성만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들을 능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할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영적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경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불같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했다는 이 진리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속의 길이라는 진리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란 것은 나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우리를 그냥 무책임하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부림으로 구원한 우리를 아무 관심 없이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본성상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실 정도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돌보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택하심 받은 사람이라는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에 당당하게 응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 성도는 이 땅의 환경과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장래에 반드시 있을 영광과 존귀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당시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근심하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시험이 결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금을 만들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로 금을 연단합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의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시련은 내게 있는 영적 불순물, 인격의 불순물, 성격의 불순물, 가치관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한 시련 과정을 통해 얻어진 정결한 믿음은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참으로 흠모할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시련 당할 때 시련만 주목하지 말고 장차 받을 영광을 주목하라고 역설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질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합니다. 셋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님 사랑입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8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고 발가벗기시는 수치와 조롱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믿음의 주님이신, 나를 위하여 그 고통과 수치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한들 예수님만큼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다 해도 예수님만큼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될 두 가지 큰 축복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첫째, 3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거듭남과 산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4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누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을 9절에서 이렇게 맺어짓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이 믿음,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과 주어진 환경에 그냥 마냥 순응하면서 무력한 군중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 사랑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성경적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재림을 깊이 확신하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것에 주목하고 땅의 고난, 땅의 부요, 그것을 주목하며 살기보다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주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답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 그리고 분명히 예상되는 고난 앞에 온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될 성경적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나간 역사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취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하시고 택한, 그리고 나를 택하여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피뿌림을 감당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고난당한들 주님만큼 하며 내가 수치당한들 주님만큼 하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도전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와 같은 그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무서울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 진리를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 성도와 같은 극심한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오히려 이 땅의 부요와 삶의
평강과 자유함이 우리 신앙을 접목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의 피뿐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맑은 지혜를 주시고 분명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용기를 더해 주셔서 상황에 함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게 아버지 참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이 말씀을 믿음의 본질로 붙들고 핵심으로 붙들고 험한 세상을 이 나그네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할 전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맑은 지혜와 영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종부터 먼저 어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